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 너는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네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네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네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다는 말, 먹는다는 말, 간다는 말, 구하라는 그런 말들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며 신약 성경의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몇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오늘의 본문 말씀 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러고 18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고 그 악인에게 그 약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런 구절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구령 명령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모든 말씀들은 거의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구령에 관한 명령과 관련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서 이겨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 부제를 붙인다면 성도의 책무라는 부제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의 경륜은 서로 다릅니다. 구약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지만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회 시대가 지나면 다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대환란 시대가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일은 우리 교회 시대 끝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기에 신약 성도들이 대환란 시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휴거 후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고 이 기간에 지상에서는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의 끝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신약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으로 다시 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이룩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반역하는 집인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띠게 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 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지위이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덕을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약교회 성도들의 책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고 먹고 가서 고하라. 첫째는 두루마리 책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이제 여기 본문 1절인데요. 여기 나온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만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성경이 이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편 40편 7절을 찾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예수님처럼 이 시편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들을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더욱 많은 재림의 예언에 따라 한치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두루마리 책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둘째는 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 에스겔 2장 8,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 9절.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손이 뻗쳐졌고 그 손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자 성어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는 일은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빌립은 구구하게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짧게
와서 보라고만 촉구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곳이 요한복음 9장이죠. 자, 36절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 장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는 아직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이제 직접 만나셔서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제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준 그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주 예수를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경배를 하지요. 날 때부터 흑암 속에만 있었던 한 죄인이 자신의 눈을 고쳐준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 창조주요 구속주이심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은 그분을 믿고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자면은 그분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단박에 얻어버리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예수 보듯이 그의 구원이 보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을 구령할 때도 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성경을 들고 말씀을 한 곳 한 곳 보여주며 그 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죄인은 그가 보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 순간 흑암에서 눈부신 빛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셋째는 먹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의 다음 단계는 먹는 일입니다. 보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라 할 때 먹는 것은 소화하여 영양소를 섭취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읽어도 마음으로 소화하여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들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우며 즐거웠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 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담이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던 날부터 영이 살아났기에 우리의 몸이 날마다 음식을 필요로 하듯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필요로 하고 또 먹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체험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펼쳐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습니다. 어떤 때는 밤을 새기도 하는가 하면 30분만 읽는다는 것이 3시간이 넘도록 책을 덮지 못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인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의 해석은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영적인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주일 미사 때마다 빵 조각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 하여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그 행위가 영원을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걸 진짜 먹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그 미사를 행하는데 그 빵을 먹으면은 그 빵이 이제 예수님의 살로 변하기 때문에 그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매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엉터리지요. 실제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문자를 사실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이며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말하기를 미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령 40살에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다. 막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은 한 주도 빠지 않고 마시면은 그거는 100% 그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그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엉터리 중의 엉터리인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앞표지에서 뒷표지까지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이니 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시기를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없고 술 같은 거 먹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앞표지서부터 뒷표지까지 자기 아들들이 다 믿는다고 그렇게 그 주석서에 간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참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죠.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넷째는 가서 구하는 일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네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보내실 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부르시고 어디론가 보내시되 그 목적지와 대상까지도 알려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구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잘 들어야 하며 아울러 무엇을 지시하는지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목적지로 떠날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인자야 보라, 내가 한번 때림으로써 네게서 네 눈의 욕망을 제거하노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울부짖는 것을 억제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비탄하지 말고 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더라. 나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아침에 행하였더라. 보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서 눈의 욕망을 제거하시기 위해 가혹하게도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슬퍼하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두르고 신을 신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이 바로 어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다음날 아침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 하느냐고 불평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삶은 지상삶보다 훨씬 중요하며 어떤 일이 더 우선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여기에 나온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는 부름을 받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바울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뛸 듯이 기쁜 일이지만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 갖가지 고난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극심한 박해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에 당했던 끔찍한 박해까지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해하면 할수록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단단히 각오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고 먹고 가서 고하라. 다섯째는 고해도 쉽사리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은 네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구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전할지라도 그들은 쉽사리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네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한 번 세우신 뜻이면 기필코 세우시는 분이며 한 번 세우신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2장 5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도 그들이 듣는 척 마는 척 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들은 최소한 자신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구나 하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너 인자야, 또 네 백성의 자손이 아직도 남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를 거역하여 말하느니 서로 말하여 각자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가 청하노니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하는도다. 그들은 지키려는 생각도 없이 또 지킬 의지도 없으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는 하자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좀 한 2시간 소비하는 바람에 밤중에까지 설교 작성하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낮에 다 끝났을 텐데 아주 힘들게 작성을 했습니다. 약 40년 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진수미가라는 식당, 우리 집 그 앞 도로가에 있는 식당에 거기에 가서 그 식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 식사 후에 집에 가서 차 한잔 하다고 제안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다가 구령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70세가 되도록 그냥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영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직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채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로서는 고하는 일은 제대로 한 셈이니 제 할 일은 다 한 셈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에게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꼭 고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 해서
그건 아무 공로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컨대는 어떤 사람을 구령하려고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뜸이 돌아가지고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여섯째는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네 이마를 강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저항하며 치받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조금 더 겁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전도의 일꾼으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용기에는 별로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양보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는 할지 몰라도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시고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할 때 혹은 개인 구령을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여 처음에는 입이 잘 열리지 않아도 용기 있게 외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여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는 사람의 총수를 르크만 목사님은 9천억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9천억 명. 엄청난 숫자지요. 현재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총수는 약 75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역사상 그 사람들이 살다가 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까지를 다 합하면은 9천억 명 될 것이다. 예, 르크만 목사님 같이 그 두뇌가 우수하신 분이 추산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입주자는 거듭난 사람과 어린이를 합하여 약 40억 명 된다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9천억 명을 그 40억 명으로 나누면은 225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5명이 지옥 갈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새 과일 선별하는 거 이런 선별기 있잖아요. 이걸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걸 돌리면은 과일을 구분해서 두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저 천성에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225명이 떨어질 때 똑바로 저 끝까지 천성에 이르는 사람은 겨우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5명 지옥으로 떨어질 때 새 예루살렘 입주권을 따내는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원을 얻는 길은 좁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저는 한때 구령할 적에 이야기를 다 한 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고 물은 후 그 후의 대답이 돌아오면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뒤늦게 생각했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거는 안 된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고 용기 백배해서 그 이튿날도 전하고 또 그 이튿날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은 제가 뭐 구령 같은 걸 해도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말을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도록 하신 까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세상을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종교들은 비록 기독교 종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류의 종교들로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원 세계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 먹고 가서 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령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의 책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